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질문을 해드렸더니 일부 예배 때는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쫙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요 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 혹은 사랑의 찬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많은 은사 중 으뜸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10계명을 또다시 줄이면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툭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기 교회 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누차 외우면서 들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응급주일이거든요. 응급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기리고 또한 그분들을 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유튜브로 봤더니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그 교회를 50년을 섬기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지금 90이신가 91신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허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잘 못 걸으십니다. 이 계단 올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근데 오늘 그 재단에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 아마 오늘이 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었던 요절, 말씀 3군데를 소개하고 그것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본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더랬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분이 울먹거리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저한테도 그 같은 감동이 와서 저도 같이 그렇게 은혜를 오늘 아침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종류대로 쫙 소개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뭘로, 어떤 이에게는 무엇으로, 모든 이에게는 무엇으로 하면서 쭉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장을 건너뛰어 14장에는 뭐가 있느냐?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14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14장을 붙여놓으면 은사의 종류들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은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벌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은사든 은사가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은사면 어떻고 사랑이 은사가 아니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이 은사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은 12장의 은사 그리고 14장의 방언과 예언 사이에 사랑을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중부와 펠로폰네소스를 다리같이 연결하고 있는 헬라의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싱가포르이 이 동남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에서 고린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니까 싱가포르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 민족의 비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마치 그때 고린도에서 태어난 출신들도 있었던가 하면 소위 고린도로 이민 와서 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이민 온 사람들은 학식이 높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고린도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각각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무려 신전이 12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 하나에.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한정해서 보자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변적으로 신앙을 길러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며 탐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위 은사를 체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데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뭐예요? 서로 자기 신앙이 최고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정통과 이단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바로 그때 교회 내에서 남녀 간에, 민족 간에, 출신 지역 간에, 학벌 간에 차별과 문제가 종종 발생해서 교회 내의 분쟁과 소요,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일쑤였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이에 고린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소위 초대 담임 목사님인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요, 저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받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답을 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발 좀 서로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지내느냐. 제발 서로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했습니다. 그에 따른 신앙의 성장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당시 혼탁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한 그 12장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4장 사이에 뭘 얘기하느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이 도대체 뭔가? 첫 번째, 사랑은 모든 행위의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한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언행도 환영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구제나 선행이나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죄가 여러분 영어로 sin 아닙니까? S-I-N.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이름 가운데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S-I-N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S-H-I-N을 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이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싫어서 발음도 S-H-I-N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S-I-N을 쓰지 않고 S-H-I-N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S-I-N, sin, 죄란 S극과 N극 사이, 즉 만물 사이에 있는 I, 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중심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합니다. 상대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며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원리의 기반인 이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역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은 곳? 그렇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아픈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또한 감염의 우려가 제일 높은 곳이 또한 병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 옮아서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하며 사랑을 많이 베푸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오히려 소외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마치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서 올 수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 사랑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소외돼서 오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병원에 가서 병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조심해야죠. 그러한 상황을 피해야죠. 최대한 마스크도 하고
최대한 그렇게 방어하면서 가야 될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나도 가가지고 명함 들이미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달라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 중에서 내가 사랑 못 받았어 라고 한다면 사랑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교회 와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감염될 위험 있다는 거 각오하고 가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각오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교회 가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서로의 만남이 기대되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만나면 서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포근함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분열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겉에서 볼 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건강한 보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고성과 언쟁이 오가는 사랑 없는 교회,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근사해 보여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코비드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사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누가 나 챙겨주기 기다리시지 말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마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까?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대접을 받고자 하십니까? 먼저 대접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나 선행이나 희생 등 이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거나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 해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 왜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은사들을 패하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 그 성경적인 지식,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고 생각했었던 그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랑만 영원한 것이라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차이가 나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원으로 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최고 넘버원, 그다음 믿음과 소망이 그 밑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랑 빼고 믿음과 소망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 빼고 사랑과 소망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소망 없이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베이스로 돌아가고 왼쪽에 믿음이, 오른쪽에 소망이,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버원이 아니라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소망, 사랑 없이는 아무 하는, 바로 다시 그 말씀, 처음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 마이너스 하나님 이퀄 제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이너스 나는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마이너스 하나님은 제로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방언과 예언을 못한다고 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예언을 자랑했고, 방언을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겸손하게 우리 제일 아래로 오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